자, 이제 보아스의 아니고 룻기의 4장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룻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네,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마지막 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세 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끝나면은 그 다음 수요일부터는 공동 속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딱 맞추어서 끝나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숙제를 좀 볼까요? 이번엔 숙제가 조금 쉬웠죠? 자, 1번 문제요. 보아스는 어디로 올라가서 앉아 있었습니까? 성문. 근데 이게 재밌는 건요, 우리말 번역은 성문인데 이 히브리 말은 이게 샤르라 그래서 그냥 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성문, 문, 이건 완전히 다른 건데 어떻게 문을 성문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단어는 문인데 의미는 성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문이라고 썼지만 전후 문맥을 이렇게 같이 읽으면은 이게 성문, 이게 우리가 말하는 문루라 그러죠.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거기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외국 성경 번역도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번역은 히브리어 그대로 문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도 있고, 또 의미상으로 보면 이게 성문이구나, 그래서 성문으로 번역한 성경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한 이 타르쿰이라고 하는 성서는 이것을 뭐라고 아예 설명을 했냐면은 사내들인 법정 문루다, 이렇게 아주 그냥 길지만 자세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 또는 성문, 이거는 이 성문 문루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그런데 그것은 법정으로 사용되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보아스는 누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불렀습니까? 기업 물을 자. 누구의 기업 물을 자요? 나오미 시댁, 그러니까 남편 엘리멜렉, 그 다음에 아들 말론과 기럇 모두 합쳐서 이 엘리멜렉 집안의 가장 가까운 친족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불렀다. 사실은 보아스가 거기에 앉았는 게 그 사람 만나려고 앉아 있는 거죠. 성문에 앉아 있는 게 그 사람 지나가면 탁 부르겠다는 생각으로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니까 불렀습니다. 세 번째요. 보아스는 이 기업 물을 자를 부른 다음에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그 성읍 장로 10명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 몇 명이 지금 있게 되죠? 12명. 보아스하고 그 기업 물을 자, 그리고 초청받은 장로 10명. 그런데 이따가 우리가 교재를 읽으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4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또 이상한 지적을 해요.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여기 앉은 이들 복수 써요. 그 다음에 내 백성의 장로들은 10명이니까 복수 맞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지금 누구예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는 자기가 자기를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죠? 보아스가 다른 사람을 언급하면서 여기 앉은 이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보면, 그러면은 기업 물을 자, 장로 10명, 그 외에 또 딴 사람들이 있었나?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성서학자들은 그 장로 10명이 그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제3의 인물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하는 걸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또 생기잖아요. 장로 10명은 뭐고 기타 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냐? 이게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장로 10명은 배심원들이고 이 사람들은 어쨌든 판결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 방청객 비슷하게 그 성읍의 백성들 중에 궁금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성서가 정확하게 말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봅시다. 자,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죠? 우리 형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형제 그러면은 아니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엘리멜렉하고 기업 물을 자하고 보아스 어떤 관계라는 얘기예요? 동등한 학렬. 이건 뭐 우리나라 이제 촌수 따질 때처럼 이게 학렬이 같으니까 형제라 그랬다. 아주 기발한 해석이네요. 예, 이 형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크예요. 근데 이 아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형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친형제도 아크, 친척도 아크, 심지어는 친구도 아크, 동포 여러분 그럴 때도 아크. 그래서 아크라는 단어가 굉장히 넓게 있어요. 우리말로 사실은 번역하려니 마땅한 단어가 없으니까 형제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가까운 친척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히브리어 아크가 다양한 뜻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친형제라기보다는 아주 가까운 친척. 아마 우리 김정순 권사님 말씀대로 학렬이 같은 뭐 사촌이나 육촌이나 팔촌이나 뭐 이렇게 가까운 형제라 이렇게 칭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요. 보아스는 나오미가 무엇을 팔려 한다고 했습니까? 뭘 팔려한다고 했죠? 엘리멜렉의 소유지, 남편 소유지. 여러분, 소유지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 뭘 떠올리게 되나요? 땅. 그 땅은 보통 우리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집 짓는 땅 또는 밭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 히브리 원어에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조금 이따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일과 교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으면서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타작마당에서 하룻밤을 지날 때에 보아스는 두 가지를 했어요. 어떤 두 가지를 했나? 첫째는 룻과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기 마음속에 룻과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룻에게 그 약속을 했어요. 예, 룻에게 했어요. 그런데 룻에게 결혼 약속을 할 때에 하나 단서를 붙였죠. 어떤 단서를 붙였습니까?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의문 하나가 생기죠. 왜 나오미하고 룻은 그 제일 가까운 기업 물을 자하고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왜 보아스하고 하게 하려고 했을까? 제일 궁금한 건 나오미의 생각이죠, 그죠?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하고 결혼시키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룻을 설득했잖아요. 그러면은 왜 보아스냐는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일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왜 보아스를 선택했을까? 성경에는 답이 없어요. 왜 그랬는지. 근데 그런 염려가 생기잖아요.
만약 그 귀여운 물을 자가 내가 그러면 룻과 결혼하겠소. 그럼 보아스는 뭐 돼요? 그럼 나오미의 계략은 또 어떻게 되고요? 완전히 그냥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계략이 되고 마는데, 사실은 이런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런데도 룻기를 읽어보면 아무도 그런 걱정 안 해. 심지어 보아스조차도 룻에게 야, 이거 심각한 고민이다, 하나님께 기도 좀 하자, 없어요. 아주 그냥 천하태평이야. 그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안 하면 내가 하면 되지 뭐, 이런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아스가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다 책략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 저자는 모든 걸 보아스에게 맡기는 거예요. 보아스의 마음속에 다 해결책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은 야, 룻하고 보아스 이거 안 되면 어떡하려고, 이런 걱정이 없어요. 그냥 옛날 어른들이 쓰는 말로 되게 돼 있어,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되게 돼 있어, 이게 이 룻기 저자의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없어요. 사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자, 네가 이거 밭 사서 물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물으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그냥 뭐 나오미의 계획은 다 날아가고 이 뭐 보아스의 어떤 결단도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룻기에는 그런 걱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준비된 히든 카드가 보아스에게 있다고 다들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해요. 어떤 등장인물도 이 일이 어떻게 될 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없어요. 룻기 저자 자체가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요. 보아스를 믿는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가 뭐 결국은 보아스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도록 보아스가 딱 계획을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도 읽어보면 그렇게 이끌려져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오늘 교재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성문이에요. 1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그냥 문에 올라갔어요. 그냥 문이든 성문이든, 아니 멀쩡한 남자 어른이 문 위에 왜 올라가요? 거기 왜 올라가요? 뭐 잘 보이기 때문에 올라갔을까? 근데 우리나라 성문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올라가실 수 있는 성문이 어디 있나? 요즘 시내는 성문에 못 올라가죠. 저 북한산 등산이나 가셔야 대성문에 올라가고 대동문에 올라가고 이러면은 거기 성 위에 이렇게 널쩍한 장소가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점심도 먹고, 등산객들이 말입니다. 그렇죠. 꽤 넓어요. 그런 장소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걸 우리가 보통 문루라 그러죠.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기서 재판이 있었다는 걸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성문 위에 이 넓은 다락 같은 공간, 바로 여기가 법원이나 마을 회관 같은 그런 구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읍의 장로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을의 일들을 의논하고, 사사 같은 사람들이나 왕이 거기 앉아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 성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함께 의논하며 다룬 곳이다. 그게 이제 문루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되는데, 바로 그것을 성문위 이렇게 표현했다. 그냥 문위라고 하든지 성문위라고 하면은
바로 그 장소를 의미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보아스가 왜 거기 올라갔느냐? 우리 번역으로 보면은 전혀 의미가 나타나 있지 않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문 위에 올라갔구나. 왜 올라갔을까? 재판하러 올라갔구나. 재판하러 올라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그 마을의 어떤 장로나 지도자격이면은 마을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혼자서 거기 먼저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재판하러 하러 올라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재판하러 올라간 문제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과 의무를 누가 감당할 거냐, 이것 때문에 올라갔다는. 그러니까 올라갔다는 자체가 자기가 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룻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벌써 법정에 올라갔다는 자체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서 그 권리와 의무를 자기가 넘겨받으려고 재판을 하는 거. 그거 안 넘길 거면 재판할 이유가 없죠. 그냥 둘이 만나서 너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할 거야 말 거야? 내가 할게. 끝나는 거예요. 재판이고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보아스가 이 문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걸 자기가 맡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 저자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다는 글로 보아스에게 준비된 히든 카드, 이 감추어진 카드가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법정으로 쓰이는 그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아무개요 하고 부릅니다. 재미난 건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이름 불러야죠, 그죠? 이름 불러야죠. 아무개요 그럽니다. 근데 이름이 아니고 그냥 아무개요 이렇게 불렀다고 돼 있어요.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아요. 기업 물을 자 이렇게만 돼 있든지 호칭으로 아무개요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룻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안 가르쳐줘요. 독자들한테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사실 보세요. 룻기에 다 이름이 나오잖아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과 기럨, 며느리 룻, 오르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아스까지. 근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인데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궁금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왜 이름이 안 나왔을까? 이 다른 번역은 보면요, 이렇게 이름이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이 살짝 또는 몰래 이렇게 스스로를 감춘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하기도 했고, 이 달리다 아까 얘기했는 그 타르쿰,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에는 아예 겸손한 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은 얘기 안 하고 이 사람은 원래 겸손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원래 자기를 감추는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만 설명해요. 근데 우리는 이 룻기 저자가 이 사람의 이름을 감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 요력한 자가 아니라서. 돈이 없어서, 룻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룻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죠.
그러면서 뭘 하죠? 그렇죠. 신발을 벗죠.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로서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이유야 어찌됐든 이 사람은 그 의무를 안 해요. 그래서 신발 벗은 자로, 이게 우리말로 바꾸면 낙인 찍혀요. 이 사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안 한 사람이다. 그래서 신발을 벗었다. 창피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룻기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니고 그걸로 딱 쓰여지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읽혀요. 지금도 읽혀요. 지금도. 적어도 우리가 볼 때는 이 이야기가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은 이 사람의 후손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볼 때는 뭐야, 우리 조상이 이런 일을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짐작한대로는 룻기 저자가 그 신을 벗은 기업 물을 자의 후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 누군지 몰라 이런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마. 어느 집안인지 알려고 하면 다 찾죠. 여러분 뿔이라고 하는 그 TV 드라마 기억나세요? 예, 그 노예로 팔려온 흑인이 자기 조상들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조상들을 찾았는데 자기 조상이 뭐 신발 벗은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창피해. 그러니까 룻기 저자가 그런 후손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참 사려 깊은 사람이에요. 그죠? 다른 이름은 다 기록을 하면서 이 사람 이름만 뺐다. 남을 배려하는 좋은 마음을 가진 저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기업 물을 자,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이 사람은 딱 만나니까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명을 초청합니다. 이때부터는 완전히 법원 분위기예요. 재판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법정하고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왜 다르냐? 보통 법정에 가면 누가 있죠? 원고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요, 피고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증인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배심원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시민법정 이런 데는 배심원들 좀 안 주죠. 어쨌든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증인이 있고 뭐 그다음에 배심원들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4장 앞부분에 나타나는 이 법정 분위기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하고 조금 달라요. 자, 여러분 원고가 누구죠? 원고가 누굽니까? 보아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사람들 모이란 거 한 게 보아스인데, 그럼 보아스는 원고다 이렇게 생각하면 원고는 뭘 해야죠? 원고는 뭘 합니까? 피고의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아직 잘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재판거리가 안 돼요. 아직. 그죠? 재판거리가 안 돼요. 아직 누가 잘못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피고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억지로 막 뒤집어 씌우면은 이게 기업 물을 자가 피고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지금 뭘 잘못했어요? 아무 잘못도 안 하고 그냥 보아서가 오라 그래요. 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피고도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장로들은 뭐하러 왔느냐? 아직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람이 모여서 재판 분위기는 조성됐는데 누가 원고인지 누가 피고인지 누가 증인인지 누가 배심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일단 분위기는 재판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 장로들한테 요청하는 것은 어떤 증인의 역할,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면 당신네들이 증인이 돼야 된다, 어떤 그런 걸 기대하면서 이 사람들을 오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장로들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 확실치 않아요. 이 사람들이 보아스 입장에서는
증인의 역할을 하라고 지금 불러온 것 같아요. 그런데 증인만 있어가지고는 재판이 안 되잖아요. 재판 법정에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원고 피고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재판관이 있어야죠. 재판관. 이거를 땅땅땅 하는 재판관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재판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10명의 장로들이 정인으로 초대받았으면서 동시에 재판관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확실하지 않다. 재판관이냐 정인들이냐 배심원들이냐 확실치 않아요. 어쩌면은 그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할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또 그 다음에요, 앞서 제가 숙제를 할 때 언급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장로들 말고 또 여기 안전자들 그렇게 돼 있어요. 안전자들. 이 사람들은 또 딴 사람이냐 장로들이냐 확실치는 않아요. 이것도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장로들을 얘기했을 거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이 해주석가들은 이 사람들은 방청객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타르굼 같은 거, 히브리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번역하면은 여기 안전자들에 대해서 번역을 하기를 사내들인 법정의 안전 장로들, 그러니까 10명의 장로들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뒤에 나오는 내 백성의 장로들은 뭐냐? 그거는 10명의 장로들 말고 다른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하고 좀 바꾸어서 해석을 한 거예요. 여기 안전자들은 처음에 초대받은 10명의 장로들이고, 그 다음에 다른 장로들은 그 10명 말고 그 외의 장로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어요. 뭐 어떤 해석이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짐작컨대도 10명의 장로와 그 외에 다른 방청객들도 와 있었다. 이렇게 우리들이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정인이랄지 재판관이랄지 배심원이랄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할지 모를 장로들과 방청객들이 안전 가운데 보아스가 입을 열어서 진짜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지금 3절과 4절에 보면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네가 물으려면 무료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이 사라 물으라 이런 게 나오는데 내용은 그런 거예요. 자, 나오미네 집안이 어려워서 땅을 팔려고 지금 내놓았다. 근데 사실 히브리어 본문에는요 팔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일부를 팔았다. 우리 번역은 팔려고 내놓았다 이랬는데 팔았다 이렇게 원문이 돼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직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의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히브리 본문이 팔았다 이렇게 돼 있다고 우리도 팔았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남에게 된 거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누가 팔았다 하더라도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업 물을 자가 그걸 다시 돈으로 사서 무르는 거죠. 그러니까 무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보면은 팔려고 내놓았다가 맞죠. 우리는 누가 되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이 살다 힘들어서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 친척 중에서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은행에 가서 돈 찾아가지고 이걸로 집을 물으세요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히브리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내 땅 팔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뭐 사도록 하죠. 말은 그렇게 해도 무슨 생각을 하죠? 무슨 생각을 해요? 이게 물으려고 오는 사람이 있을 거다. 기업 물을 자가 돈 가지고 와서 이거 물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회에서는 팔았다는 의미보다는 팔려고 내놓았다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팔았다고, 의역을 하면은 팔려고 내놓았다. 근데 의미상으로는 팔려고 내놓았다는 게 더 맞아요. 지금 보아스가 말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자, 나오미가 이 땅을 팔았어요. 그러나 지금 기업 물을 자에게 말을 할 때는 뭐라 그래야 돼요? 이 팔려고 내놓았다. 그러니까 네가 돈 가져가서 다시 물러서 돌려줄 거냐, 이거를 지금 묻는 거예요. 자, 기업 물을 자의 대답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죠? 예,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이 그냥 내가 내 돈 주고 그걸 다 해결해 주마 이러면 이 나오미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난처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자기가 감당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열 권사님이 이 사람 돈 좀 있었나 봐요. 돈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돈 물려주고 그 땅 물러가지고 나오미한테 다시 주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될 일이 한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소유지 땅이나 집을 팔았으면 그 대사서 돌려주는 거, 이거를 지금 이 사람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원문에는 팔았다고 되어 있지만 의역을 해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거는 팔려고 내놓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개역 성경, 이 개역 개정 성경 말고 그 앞에 개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관할하다라고 번역했어요. 관할하다.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관할하다 그렇게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히브리 말인데 사람들에게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번역을 조금씩 이제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는 팔려고 내놓았다. 이 말이 우리들에게는 제일 와닿는 말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딱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감당하겠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전편 끝.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됩니다만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일단은 오늘 교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끝내기 전에 하나를 확인해 보고 싶은 게 뭐냐? 도대체 이 보아스라는 사람,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2장 1절에 소개할 때 유력한 사람, 얼마나 유력한 사람이냐? 아니, 장로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여는 정도의 아주 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이거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걸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어떤 지위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뭘로 재판하는지도 모르는데 재판관의 역할을 할 장로 10명을 법정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면은 이건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룻기에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 대단한 사람이 결국은 이제 룻과 결혼까지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어쨌든 이 보아스가 재판을 통해서 확실한 도장을 받기를 원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 나오미의 가정, 나오미의 시댁이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나오미의 시댁이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걸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나름대로 눈에 띄는 특징들이 좀 있어요. 이 보아스도 보면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보면 야 보아스 잘 살았다 야. 왜요? 장로 10명한테 법정으로 나오시오 그랬더니 뭐 때문에 재판하는데 묻지도 않고 10명이나 다 나와서 딱 앉아 기다려요.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다가 보아스가 부르니까 뭐해? 나 바빠. 그냥 말로 해. 그러질 않고 또 그냥 그 법정으로 올라와요. 보아스가 오라 그러니까 그냥 와요. 상당히 잘 산 사람 같아. 사람들이 보아스를 신임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도 좀 살아가면서 보아스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신뢰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될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이 오라 그러면 가야 돼. 뭐가 아주 중요한 일이 있나 봐. 이런 정도로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말하려면 아유, 저 예수제의 말은 좀 들어야 돼. 저 예수제의는 틀림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다 그러면 그런 거야. 저 예수제의가 오라 그러면 가봐야 돼. 아주 중요한 일인가 봐.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보아스가 지금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룻하고 둘이 그냥 같이 살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절차를 밟는데 재판을 통해서 합법적인 부부가 되도록 길을 열고 그 다음에 결혼하려고 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일들은 보아스가 결혼하기 위한 법적 준비를 하는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차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말을 바꾸면은 목적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똑바로 가나 둘러 가나 뭐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되지 뭐. 그러니까 목적만 이루면 되지, 이렇게는 많이들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뭘 이루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이루었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목적이나 결과도 중요하지만 방법, 과정, 절차 이런 게 다 중요해요. 보아서 보세요. 얼마나 좋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나오미하고 룻이 어렵게 사는데 내가 저 집 도와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뭐 어떤 방법을 해야 되나. 아니에요. 보아서는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결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점도 마음에 새길 만해요. 역시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만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